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네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극도의 불안 속에 일상이 변화되고 지금까지도 확산과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가고 있지만 시온의 빛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과 귀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하반기를 보내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자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국내외 정치와 안보,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힘쓰는 지도자와 리더에게 극복의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믿음의 저희들은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아 믿음으로 승리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시온의 빛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케 하시어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여 저희가 주인이신 주님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는 잘못된 사랑을 품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과 근심으로 보내고 두 손 모아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와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옵시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의 감사 기도와 저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크신 은혜를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와 헌신 봉사로 하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는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종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 삶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칭찬받는 교회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움받는 성도로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가정도 지켜주시어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반기에도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할 청지기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오직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의 정성과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와 자원하는 이들의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시간 찬양 사역자로 섬기며 활동하고 계시는 위세미 집사님 나오셔서 즉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대상자 머리 새지 않도록 여초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간 모래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간 모래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감사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이세미 집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타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지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첫 보리 수확 때부터 밀 수확을 마칠 때까지의 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이지요. 특별히 이 절기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6월절로부터서 7주 이후에 행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회당에서 보통 룻기를 낭독했다 그래요.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이고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면
무엇을 낭독했는가 하면 룻기라고 하는 책을 낭독했는데, 특별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두고 감사하는 이 절기에 왜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을까? 낭독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 룻기 4장을 전체를 한번 4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맥추 감사 주일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이 룻기를 가지고 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며 또 그것을 낭독하게 하셨는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 말씀하는 바는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가, 우리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가 하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대를 영적으로 혼돈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돈된 때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살던 시대에도 동일한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룻기가 기록된 이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해주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단어를 한마디로 문장을 이야기하라면 사사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사람들이 행하던 시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돈되었던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시대에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흉년 또는 전쟁, 전염병 또는 지진, 홍수 이런 것들은 보통 성경에서는 심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때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그런 환경을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그 환경을 피해가려고 한다든가 또는 무시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도망치는 경우까지 있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전에 한국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불안했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재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분이 한국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런 예언을 듣고는 외국으로 도망을 갔대요. 제가 아는 성도의 그 여동생이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전쟁이 날 걸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런 사람도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냥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의 삶이 힘드니까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도망치고 나오미의 가정처럼 제가 이야기 드린 그런 분들처럼 이민을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사울의 그 위협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블레셋과 모압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위협을 당하니까 블레셋이나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구나.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그리고 문제투성이인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주장하심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수록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왕됨을 인정하고 내 주인, 그 주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확인하고 회개하고 삶을 고치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렇지 않다면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맡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오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장하시는지 나는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나오미의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나오미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이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면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자기의 부대에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알렉산더가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알렉산더의 이름을 고치든지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라. 그리고는 그렇게 호되게 책망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자기가 갖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장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갔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사라, 이름은 요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무엘이라고 이름하긴 뭐하니까 보통 우리는 삼열 그렇게 부르거든요. 삼열도 사무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삶은 자기의 이름,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이름 지어준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어디에서 살라고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그 집안을 애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가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2년 동안을 애굽에 가서 숨어서 지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에 가는 것, 모압 땅에 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느냐, 가지 말라고 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에게
야, 너 지금 흉년이 들 것이니까 모압 땅에 가서 몇 년 동안 있다 와라. 10년 동안 있다 와라. 그랬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지요. 근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처신함을 통해서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생각하거나 어떤 일들을 처신할 때에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하면 있고 거기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라 하면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소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수없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수없이 삶을 살았을 텐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하면 있고 거기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다윗도 모압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당했거든요. 끊임없이 위협을 당해서 정말 더 이상 이제는 유다 땅에 있을 수가 없다. 있으면 내가 사울한테 잡혀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너무 지겹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도망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 갓을 통해서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숲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다윗은 바로 그 선견자 갓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는 다시 유다 숲으로 돌아가서 그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먹고 입고 쓸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일수록 그분의 주장하심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힘든 상황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여러분 또한 돌보시는 날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나 또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요.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곤란과 고난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분명히 맞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 안 되면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리고 나가 나으면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돌아왔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재앙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징계도 하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앙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고 돌아보시는 분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추수를 시작할 때에 나오미가 또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맥추절에 읽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재앙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아보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룻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 주는 단어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있게 되면 돌보시다라는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 돌보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권고하다 또는 방문하다, 신방하다, 돌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왔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신방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똑같은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방하시고 그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권고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괴로운 일들이 수없이 많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이 정말 있어요. 정말 아픔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때로는 재물적으로 손괴도 당하고 망함도 있고 그런가 하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그리고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평생의 날에 찾아오셨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건 간증인데요. 저는 어려움이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친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저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한번 경험하면요. 여러분 믿음의 스릴이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스릴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사님이 결혼을 할 때가 돼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장인어른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장로님을 찾아가서 따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네가
뭐 있긴 있냐? 결혼할 만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결혼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사니까 뭔 돈이 있겠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말대로. 뭐 돈이 있길 하겠어요? 뭐 집이 있길 하겠어요? 돈 있냐? 결혼할 돈이 있냐? 돈이 없는데요. 집은 있냐? 집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결혼할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더니 딸이 들어가서 물어본 거죠. 남편, 결혼할 전도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집을 간 다음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난 다른 건 모르겠고 걔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더라. 그 장로님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얘는 내가 다 채워줘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장인어른을 될 사람이 채워주지 않아도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든요. 정말 어려운 때. 저는 정말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영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오미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20절 말씀에도 그 나오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히셨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하나님 내 사업을 이렇게 안 되게 만드는지, 왜 내 자녀는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청년 때에 지도했던 한 집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데 자기의 자녀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새벽까지 게임이나 하고 있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 터져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그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집사님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근데 자기만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그 아들을 통해서 너 돌아오라고 하나님 그 사인을 보내는 건데 깨닫지 못하고 왜 내 자식은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말씀에 한번 비춰보십시다. 그리고 삶을 고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때에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신방하시고 권고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라와 같이 쓴 인생, 괴로운 인생으로 바로 애굽에서 종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바로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의 주장하심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 생길수록
사람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코로나19가 생기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거다.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 교회를 떠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은 고난을 당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떠날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마라와 같은 인생을 그리고 접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뭘 생각해야 하겠는가? 우리 신앙은 항상 역설이에요. 반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은 이 맥주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맥주절 때에 애굽에서의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맥주절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떠나는데 떠나면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이라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터이지만 이것을 나가면 지옥이다라고 하는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니네들이 힘들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더 고생이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삶은 평안해질지 모르겠지만 너의 영혼이 피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육체적인 필요는 채울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피폐하고 쇠약해짐을 경험하면서 고통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우리 인생의 필요는 육체적인 필요도 있지만 육체적인 필요만이 아닌 영적인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냐. 할렐루야. 한번 경험해 봤으면 됐지 또 경험할 거냐?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라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오미가 내가 마라라 이제는 나오미라 칭하지 마라. 이제는 마라라고 칭해라. 마라라는 뜻이 뭐예요? 쓰다 괴롭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내 인생이 정말 쓰고 고달픈 인생이 되었다. 근데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육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가지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닌 영적인 고통, 정말 하나님을 떠난 소망 없는 인생이 그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재앙과 고난 속에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그 주인됨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삶의 형편과 그리고 삶의 상황을 말합니다. 삶의 상황이 좋아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의 주장하심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여러분 수없이 경험해봤지만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평안함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한번 나갔다 오보세요.
아직 경험해본 청소년 있으면 한번 나갔다 와보세요. 근데 안 나갔다 오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행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풀어가는 거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만이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오늘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주장하심 속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풀어주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살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주셔야만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주셔야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은 그 여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여성 혐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진짜 남편 잃고 자식 잃은 여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주장하심 속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나는 망한 자이고 전혀 소생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그 나오미의 말에 하나님은 룻을 붙여주셨고요. 또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 집안을 일으키시고 다윗의 왕가의 틀을 놓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우리 특송하면서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돌보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의를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 내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맡기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빛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박예지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노예원 권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었습니다. 공용환 이영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박정하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지명순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최본순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복일 집사님, 유인덕 권사님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은소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상훈, 김지영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적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게 하시고 또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까지 또 반년 동안 2020년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는 1, 2부 예배만 드리고요. 주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빛들 카페와 친교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예배시나 교회 안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전염되기보다는 거의 모든 경우가 식사를 하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는 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염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서도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또 대화를 하시고 또 거리를 띄우고 대화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그리고 여기 광고가 안 나갔는데요. 재직회가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